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 나오고, 또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얘기는 다 끝났어요. 뭐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전에 어떻게 심판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다 끝났고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사족이죠. 에필로그라고 얘기하는데, 앞에서 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읽는다 치면 뭐 22장만 읽으면 다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다뤄보고,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룰 텐데, 자, 1번. 재밌는 것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마라나타, 특별히 22장에는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찾아볼까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거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걸 가지고 마라나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엔 마라나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16장 22절에 보면은 거기도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라나타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그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건 정확하게 따지면은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생전에 어떤 언어를 주로 쓰셨을 것 같습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가 주 전 세계의 언어였지만, 예수님이 헬라어를 아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수님의 주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달리다 쿰, 이것도 다 아람어예요. 그럼 아람어가 뭐냐? 지금 남아있는 그 언어 중에 아람어하고 가장 많이 닮아있는 언어가 시리아어입니다. 시리아어. 그래서 시리아어가 아람어 계통의 방언인데, 그 아람어로, 아이고, 왜 이러죠? 아람어로 따져보자면 그 아람어에 나오는 마라나타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여기에 나오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뭐로 쓰였냐? 에쿠, 그리고, 끼리에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은, 오십시오, 주님, 예수요. 이렇게 해요.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헬라어고요. 그럼 왜 자꾸 마라나타 그러나? 이게 아마 누군가 먼저 얘기하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받아서 얘기하시다가 결국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가 있는 것처럼 하면 일맥상통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 얘기인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갖고, 이렇게 진짜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제가 성경 봉독을 하다가 잘못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더할 것이요, 더하실 것이요를 제가 더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점 한 액이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일단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어디에 나온 말이냐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말인데 5장 18절인데, 율법에 한 점 한 액이라도 제하여 버리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적으로 율법에 한 점 한 액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를 한번 보셨습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원래는 자음만 있었거든요. 자음이고 모음은 알아서 읽어야 되는 건데, 모음은 대부분 뭐냐면은 그 선 아니면 점이에요.
획 아니면 점이에요. 그래서 한 점 한획이라는 게 뭐냐면 그 모음을 뜻하는데 자음으로 맨 처음에 읽다가 나중에 모음이 그 밑에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모음이 어떻게 달리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언어들이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그것을 뜻하면서 말씀을 바꾸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하실 것이오를 뭐 더 하실 것이오를 더 할 것이오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율법을 지 마음대로 고쳐서 지가 지키고 싶은 거, 죄송합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거는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은 것은 안 지키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에 이 요한을 통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오늘 나오는 여기에 모든 예언들을 내가 지키고 싶고 듣고 싶은 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는 내치고 이러지를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안 받고 싶은 걸 안 받으면은 이게 요즘에 새로 나온 오복음에 속하는 건데 뭐죠?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이딴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소위 말해서 지 마음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이 가끔 목회자 중에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 해석을 자기식으로 바꿔버려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쏙 빼버리는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보통 3일 이상을 해요. 그 주일 설교는 이번 주는 뭐 투표를 또 막 해야 되고 좀 바쁘긴 했는데 한 이틀은 설교를 짜는 설교를 하고 또 연관은 뭐 이런 부분을 하면 마지막 하루는 뭘 하냐면요. 제가 하려는 이 메시지가 과연 성경에 혹은 전체적인 신학적으로 이게 위배되지 않고 그 틀 안에 있는지를 검사하는 데 씁니다. 왜냐하면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못 전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1획 1점 한 말씀이라도 제하여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계시를 소중히 다루고 이 계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 질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아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고 또 그 당시 1세기의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요한은 아마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에 속히 온다는 말씀 보이죠? 근데 여기 7장만 있는 게 아니라 7절만 있는 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나오죠. 그리고 20절에 아까 읽었지만 내가 진실로,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아멘이란 말이거든요.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속히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얘기해요. 그러면 이 속히 온다는 단어가 뭐냐? 이 타키라는 이 단어인데, 이 타키라는 단어가 뭐냐면 진짜 즉시를 뜻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은 사실 충격이 있었어요. 어떤 충격이냐면, 야, 내가 다시 올게 라고 얘기하고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사방팔방으로 찢어졌잖아요. 뭐 전설에 따르면은 인도까지 간 도마도 있죠. 저희 청년 중에 한 분이 지금 인도에서 그 자동차 부속 회사 지사장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꼭 한번 오시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도마 사도가 그 순교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사방팔방이 다 흩어졌죠. 그런데 제자들이 최소한 그렇게 막 흩어져서 말씀 전하고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순교당했는데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이게 되게 컸어요.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사실 그 당시에 제일 절망적이었던 게 뭐냐면 로마의 칼날 앞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신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소망이 됐던 게 뭐냐면 속히 하나님 심판하시고 속히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주셔서 속히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막 이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 같고, 이 신앙은 심지어 요한이 죽은 후에도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나 여러 대부분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다 예수님이 올 줄 알았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또 뭐 하루가 1000년이 갖고 오니까 야 1000년이 되면 오시나 보다. 그래갖고 1000년 딱 될 때 그 당시에 또 뭐 이 재림도 해갖고 그때도 시한부 재림론자들이 한참 떴습니다.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왔단 말이죠.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2000년이 됐으니까 그게 알고 봤더니 1000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었다 이러면서 2000년 됐었을 때도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때 흰 옷 입고 우리나라에서 그 예배당에서 열심히 방방 뛰시던 그 단미선교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냥 휴거돼서 올라가신 분이 없어요. 없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학자들은 이 타케라는 단어를 새롭게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타케라는 단어가 속히라는 말도 되지만 반드시라는 말도 됩니다. 신속하게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조건 걱정하지 마, 나 무조건 올게, 뭐 이런 말에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의 끝에 속히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7인과 7대접과 또 7나팔의 이런 심판과 그 후에 예루살렘의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속히 온다는 말은 반드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우리 교회 삼성 삼일 다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몸이란 말이에요. 같은 생각을 다 품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언제 그날 올지, 그 세상의 끝이 올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그러면 삼위일체야? 궁금하시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날과 그 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날과 그 시를 정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의지, 주권이 그때가 정해지는 게 우리 아버지의 의지에 달려 있어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속히 온다는 말은 반드시 온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언제쯤 오실까요? 예? 제가 죽을 때 오나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일 오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일 되면 또 언제 오십니까? 또 내일.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22장이 마무리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죠. 어떤 저 성도님이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끄러우세요? 그랬더니 자기 가문, 자기 가족 중에 그분만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면은 그분만 예수를 믿으면 보통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분이 가정이 잘 되고 그분이 사업이 잘 되고 그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평강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자기 가족 중에 그분만 더럽게 못 산대요. 그러니까 가족 모임을 하면은 가기가 싫대. 왜 가기가 싫으냐? 그냥 우습게 보는 거죠.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꼭 고말을 붙이죠?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너는 니네 집은 왜 고모냥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쪽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불경스러운 게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진짜 믿음 지킨다고 지키고 나는 헌신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은 내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뭐라도 하나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저기서 죄 짓고 떵떵거리고 사는 저 인간들보다는 하나라도 하나님 뭐 더 주셔야 되는데 왜 나는 더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 별로 나한테 안 해주는 것 같고 도대체 뭐냐 요런 고민이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요런 고민을 누가 했느냐,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고민을 합니다. 왜요? 이런 건데 이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게 특별히 편지를 보내죠. 그건 이제 상징적인 숫자죠. 그 7교회의 상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살고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박해가 오고 더 핍박이 오고 더 괴로움이 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탈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냐면은 히브리서를 잘 보세요. 그 모든 얘기는 다 끝에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이탈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초대교회의 심각한 상황 때문에 쓴 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열심히 예전에 하다가 나 때려칠래, 나 못해 먹겠어. 왜요? 힘드니까. 이 고민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신경 쓰지 마. 니는 네 갈 길 가. 이 소리예요. 밖에서 어떻게 살든 그놈이 얼마나 잘 되건 길이 달라요. 우리하고 살아가는 길이 다르고 끝도 다른 겁니다. 근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좋겠다. 아유, 왜 나는 내 길하고 저 길이 왜 이렇게 달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의해서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길을. 그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옷을 빠는 사람들이죠. 맨날 세탁하는 거. 여러분 세탁을 왜 매일 합니까? 세탁을 안 해보면 알죠. 저희 아들이 나쁜 버릇이 하나가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때로는 그 옷을 아무데나 벗어놨다가 어디 처박혀갖고 한참 후에 찾을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좀 덜하긴 하는데 제가 왜 그러니? 그러면 귀찮아서 그래. 근데 신기한 게 그 옷들이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요. 아시죠? 섬유에 이게 탈취가 필요한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그걸 빨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더러워지면 냄새가 배이고 냄새가 배이면 그게 나가야 되죠. 사람은 처음부터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씩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세탁 안 하고 우리 영혼의 옷을 빨아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저기에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면서 부러워하고 앉았고 나중에는 가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탁소예요. 우리는 세탁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매일매일 그 자리를 돌아오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시는 정확한 우리의 길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죠. 마음을 지키죠. 믿음을 지키죠. 주위에서 뭐라고 하건 간에 그건 어차피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맡겨준 우리의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내일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옷 바시고 열심히 오늘을 이겨내셔서 주의 상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